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줄곧 표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죠. 눈에 보이는 것, 맛있게 먹은 것, 잡고 먹은 것,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적이 뜻하는 바, 그 표적의 의미는 바로 그 뜻과 생선이 아니죠. 그것은 이후에 주님의 살이 될 것이요, 또 영생이 될 것이요. 이러한 표적과 그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이어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양식은 양식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자상하게 가르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아예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고, 영생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이 둘을 연결시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서서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표적의 의미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막 이렇게 바로 하면 무리들이,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뭘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양식이 영원하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영원히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속 주십니다. 한번 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내리듯이, 안식일은 이제 이틀치가 그 전날 내렸지만은 날마다 내리듯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주시고 한 달, 또 우리 성경이 너무 잘 까먹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치 살아 계시지 않고, 한 달에 하나님, 1년에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니까 날마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쿠오디리에 날마다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 말은 사렙다 가부의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또 가루에 바닥이 드러나지 않듯이 매일매일 일상 매양 매순간 주시는 그런 양식이다.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양식을 먹으면 그 자양분이 영원하다. 세상의 양식은 먹으면 일시 불타서 에너지가 되고 또 대사가 되어서 힘을 내지만은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리죠. 배설돼 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그런 양식이 되지 않죠. 산에 비가 와서 개울이 흐르는 것 보면 매번 봐도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물이 저렇게 비가 한 번 왔다고 계속 산은 저 물을 저장했다가 저렇게 개울로 조금씩 흐릴까. 그러고서 생각해 보면 참 흐르는 물소리가 그렇게 정겹고 아름답습니다. 한 번 싹 지나갈 것 같은데, 아스팔트에 비가 오면 싹 지나가고 마는데 땅에 탁 저장했다가 뿌리로 가두었다가,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조물이나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산이 저장하는 나무의 물도 또 2주, 3주, 또 2달, 3달 가물면 바닥을 드러내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썩을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이 두 가지예요. 주님이 날마다 붙으시면서 또 마르지 않는 그런 양분.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면서 그 권능이 인정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 번 주길 바랍니다. 한 번 주시고 주님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건 그저 한 번 주시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줄 알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죠. 날마다 살아 계셔서
매번 주시는 분이 좋은 거죠. 그것을 바로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 양식을 누가 줍니까? 이 양식은 분명히 보이는 양식인데 또 보이지 않는 영생의 양식이죠.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우리에게 만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아니겠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 인자라는 말씀을 쓰실 때는 특별히 성육신,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때 이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인자라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인생과 가까이 있을 때, 특별히 이 음식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먹고 마신다. 아주 인자라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친근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인자라고 한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그 인자, 이 인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서서히 깊은 진리로 들어가시는데 주님께서 지금은 이제 뭐예요?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계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주시고 인자가 양식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신 인자가 주시며, 오늘 여기에 보면 인자가 주리니, 이제 뭐예요? 그 인자가 또 양식임을 보여주죠. 제자들은 그리 마옵소서 하죠. 주님의 권능이면 얼마나 다른 데 거 가져와서 하셔도 되는데 왜 주님 친히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친근하게 내 옆에 계속 계시고 그 능력으로 좀 더 다른 것 가져와서 즐겁게 우리가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굳이 당신이 그렇게 떠나시면서 하셔야 됩니까? 인자가 주시면서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인자가 양식이죠. 제물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제사장이며 제물이다. 주시는 분이면서 바로 그분이 양식이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에 가보면 인자가 하늘의 양식이다, 인자가 영생하는 그런 떡이다, 마르지 않는 생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친히 행하시면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쨌든 알아들었습니다. 절반을 알아들었는지 다 알아들었는지, 그러나 질문을 봐서는 온전히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은혜를 의지하고 주여 주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26절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면 그 양식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어떤 노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공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질문이요, 아직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질문이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순수할 수 있죠. 주님이 그것을 멸시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진리에 가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어찌 얼마나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래서 여전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 나를 위해 다 하셨는데요. 이미 나의 공로 족한데요. 나의 잔이 넘치는데 여전히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빚을 졌고 너무 감사해서 주를 위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니 사는 것이지, 그 가운데 더 열심히 있고 지혜가 있고 순결함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지,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우리가 그 양식을 얻겠나이까.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일이라고 말하느냐? 그래, 굳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다. 믿음 외에는 일이 없다. 믿기만 하거라. 우리가 많이 주석학자들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또 저도 일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여기 하나님의 일, 주님이 물을 때, 제자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복수형입니다. 에르가,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물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주절주절 하오리까? 어찌 이 일하고 저 일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주님께서 말하는 그 일은 단수입니다. 에르곤. 29절에서는 한 가지 일만 해라. 하나님의 일, 에르곤, 단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결국은 일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로는 공로가 아니다. 공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뭐냐? 전적으로 내가 일한다. 너희들은 믿기만 하거라. 우리는 믿음을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로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논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노예 의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그때 강조점이 뭐냐 이 말이죠. 바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일 없다 하는 데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내 공로 없다라고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순교하는 거지, 어찌하여 영생의 양식을 얻으리까? 내가 얼마나 일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으리까? 이 순교의 공로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면서 순교한다면 순교 못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말하는 그런 성자적인 그런 공로 관점에서는 순교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어찌 폴리갑이 자기 공로 삼으려고 순교했겠어요? 순교해서 자기 공로가 남아서 후손을 먹였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조상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흐다한 증인들의 그런 공로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직접 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믿기만 하거라 믿기만 하거라. 네가 믿기만 하거라 믿기만 하거라. 잠잠하거라. 내가 친히 홍해를 가르고 내가 친히 행하겠다. 너는 그저 인정하거라. 너는 그저 나를 믿거라. 그 가운데 화평을 누리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거라. 네가 왜 절망하느냐? 왜 네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느냐? 나를 믿기만 하거라 믿기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날 신약이나 이런 데서 뉴 퍼스펙티브니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는 것이 뭐냐? 누가 이거 한번 많이 연구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박사 논문에 주님이 이런 데서 말씀하신 이 믿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물론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유대적 믿음을 이야기한다. 유대적 믿음에는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로마 캐톨릭 쪽으로 다
다 성공회나 이런 데서 지금 신학자들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앤티 라이트나 이런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데 관여하고 있죠. 정말 이걸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뚜렷이 끄집어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오직 믿음이 이게 요새 흔들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신학 우리 개신교회도 흔들리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거 지금 아주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일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 단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믿도록 행하시는 표징이 무엇이니까 어쨌든 제자들은 여기서 또 설득이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러니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 그러면 믿는 표징이 뭡니까? 그러면 당신이 다 하겠다는 표징이 뭡니까? 그러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 지금 말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요 내가 표적이다.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사람이다. 46년 된 성전을 내가 세울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일한다 하지 말고 나를 믿거라. 나를 따르거라. 나와 함께 기도하거라.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참 주님 안에 이렇게 모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얼마나 정말 교육학적이라고 봐도 얼마나 이 제자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지,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피동적이고 불가항력적입니다. 제가 칼빈의 신학을 우리가 성경교리 정에서 말씀하면서 이 믿음이 피동적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이 은혜가 됐고요. 가장 힘들 때 뭘 의지하느냐?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의지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나에게 믿음 주신, 선물로 믿음 주신 그것부터 붙들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선물로, 힘들 때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감사하고,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움직이실 그 연결고리가 나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문을 여는 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늘나라의 첫 출발 아니겠어요? 내 공로를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력을 믿습니다. 내 학식을 믿습니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주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은 어찌 보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은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굳이 말한다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표현이에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상당히 동상이몽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고, 제자들이 말하는 28절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어떤 교만일 수 있어요. 그게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 자질로 하겠다고. 전적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려주십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분입니다. 믿음은 신분입니다. 주의 자녀에게 신분에 걸맞게 주신 것이지 자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12의 병자든 혈류병 환자든 38년 된 주님이 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언제 백부장이 뭘 일을 했어요? 그 믿음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수르무르게 여인이여 이런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 누가 줬어요? 백부장이 무슨 자기 노력으로 성정으로 자기 애씀으로 믿음 얻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부대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도무지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게 교육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28절 29절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베드로의 디베라 바닷가까지 갑니다. 그때 가서 베드로가 조금 알아듣지 계속 베드로는 28절에 머물고 있고 주님은 29절로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우리에게 기적적인 표적, 기적적인 은사가 뭘까요? 하루라도 빨리 29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29절에 머물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삶의 기적입니다. 아주 연약해도 29절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는 전자에 속해 여전히 미혹하고 여전히 내 자질로 좌절하지는 그런 저희들 아닌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질은 정말 회개하고 내어놓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지만 주님 은혜를 항상 붙드는 그 중심으로 저희들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친히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주의 행사를 우리가 도구가 되어 이루는 그런 아버지여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예배도 이런 주님 공로 의지하는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29절에 속한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